잘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그 5장 성윤리 문제, 그 불륜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6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또 딱딱하니까 다루기에 앞서서 신부님은 이제 오랫동안 광주 카톨릭대학, 서강대학교, 성공회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고 후학을 양성하셨는데 교구는 이제 안동교구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유학 당시에는 안동교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안동교구에 이렇게 소속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일화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원래 천주교 대구 교구에 소속이 됐었지요. 그러다가 1963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이제 경상북도를 둘로 나누어서 대구 대교구, 신설 안동교구로 양분을 했습니다. 안동교구는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맡게 됐어요. 대구교구 한국인 신부님들은 한 100명이 됐고 안동교구에 오신 프랑스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은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2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신부님 또 두봉이라고 하는 외국 주교님만 가지고서는 교구를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구 교구 한국인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지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동기동창 김묵태 신부님 혼자 지원을 한 셈이에요. 다른 분 한 분이 더 있었지만 결국은 대구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한국인 신부님 한 사람 가지고 교구 운영이 어려우니까 대구 경상북도 출신으로서 외국에 유학 가서 있는 신부님들한테 두봉주기님이 편지를 쓴 겁니다. 지원자가 국내에서는 없으니까 유학중인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거의 안동교구로 자원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서 경상북도가 두 교구로 나누어졌는가, 안동교구가 설립이 되어 있는가 알 길이 없었잖아요. 한국 신문을 안 봤으니까. 그래 그 편지를 받고 적석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던 경상북도 출신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안동교구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비둘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신부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그 모임을 비둘기 모임이라고 해요. 거기 경상북도 신부님들도 한 6, 7분 오셨지요. 저를 보더니 참 세상에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참 안동교구를 자원한 거 그거 큰 잘못이다 하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위로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좀 개발이 된 그 지역은 100% 대구교구로 다 가져갔어요.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경부선이 통하는 곳으로 말씀드리면 김천, 구미, 외관, 대구, 경주, 포항 좀 도시 같은 것이 있고 경제가 개발이 되고 교통이 편리한 것은 100% 대구교구에서 다 확보를 하고, 이제 자립이 안 되는 농촌 지역만 똑 잘라가지고 안동교구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아주 참 어떻게 자립이 불가능한 교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도 자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참 포항을 떼주든지 하다못해 김천 구미라도 떼줬으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 젊은 신부님들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성당, 조선당으로 부임을 받는데 뭐를 하고 싶어서 의욕은 넘치지요. 저도 청송성당에 1년 있었습니다만은 성가를 부를 사람은 고사하고 독서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젊은 신부님들이 용기를 잃을세라.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뭐 처음 참 한 반세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가장 자립이 불가능한 곳이 안동교구고 또 신부님 계시는 원주교구, 춘천교구 이런 데가 대표적이겠지요. 오히려 제주도는 형편이 좀 더 나은 편이고 그러니까 참 교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안동교구가 설립되기 좀 전에 마산교구장으로 있던 김수환 주교님이 서울교구장으로 이전을 하셨거든요. 그 양반이 서울교구장으로 이전을 해서 보니까 마산교구 형편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물적 자원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서울교구 예산을 짤 적에 틈틈이 도와주지 말고 띄엄띄엄 생각날 적에 보태주지 말고 아예 서울교구 예산을 짤 적에 자립이 안 되는 시골 교구 몫을 따로 예산 항목에 집어넣어라. 그 추기경님은 그러셨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여튼 그런 사연으로 해서 제가 안동교구로 갔는데 그 진문동이 교구에 소속이 안 된 게 지금도 참 잘했다. 큰 복이다. 뭐 제가 거기에서 사목을 거의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사니까 제가 고생을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대구 교구에 갔으면 많이 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안동교구에서는 그거를 참아주니까 제가 가톨릭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나? 대구에서 같으면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못 견뎠을 거예요. 안동교구로 자원한 것을 옆에 사람들은 척은하게 여기지만 저는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부님 그 안동에 대한 그 사랑의 그런 애정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원주교구가 어렵긴 하지만 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원주는 형편이 훨씬 좋은 편이고 안동은 지금도 이제 어려운 그런 교구인데 그 신부님이 안동교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동교구의 자부심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유롭게 학문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 안동교구가 신부님이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이제 6장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소송 문제. 자꾸 바울은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밖에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안에서 좀 해결해야지.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법정에 간다든가. 특히 뭐 가톨릭은 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송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사 문제가 있었다 하면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에 거의 재산 문제, 돈 문제로 거의 법원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무척 마음 아파했지요. 도대체 교우들 사이에서 송사 자체가 있는 게 잘못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런 면이 있겠느냐. 그리고 송사거리가 있다고 하면 시비거리가 있으면 교우들 가운데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자네가 잘못했네. 이거는 자네가 참아야 되겠네.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힐난을 하고 또 고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손해를 보고서 참을 수는 없느냐. 꼭 송사를 제기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송사를 제기할 양이면 바깥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를 말고 교회 내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결을 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송사가 있는 것이 잘못이고 바깥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교우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거든. 지각 있는 교우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주라. 근데 요즘 이제 사람 사는 곳에는 이 돈 문제가 있잖아요. 참 텔레비를 보면 정치하고 경제가 주종인데 사회, 문화 쪽은 약하고 그러니까 1페이지에는 거의 확실히 이제 정치 문제가 나오고 2페이지에는 경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1, 2페이지로 다 기록을 못할 양이면 계속 보도가 뒤쪽으로는 또 연속이 되지요. 참 사람 사는데 정치 경제 문제가 굉장한 시비거리로구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바울로의 지침대로 참 되면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 그렇게 될 터인데 이제 교회에서도 도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못 찾아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그거는 참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래 사도 바울로의 이 가르침이 그때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명심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뭐 살다 보면 송사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그런 걸 2번을 당해봤고 또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법정으로 끌고 가느니 손해보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손해를 본다. 그리고 내 선에서 끝낸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은 세상에 이 바울의 가르침만으로 뭐 해결되겠습니까? 도리 없이 법정으로 가는 수가 있겠지요. 네, 송사 문제 참 오늘 우리 교회 특히 뭐 가톨릭 개신교 뭐 할 것 없이
좀 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부님의 이렇게 명쾌한 말씀, 또 실제적으로 신부님이 이렇게 몸으로 사신 그런 삶들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